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부르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어느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녀보셨던 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어디 위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말씀은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여리고로 지나갔을 때예요.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더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19장 28절이요.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으로 가시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아 놓고 이제 마지막 그 고난주일을 앞에 놓고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가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이렇게 말을 잘하지? 볼 수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갔더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인가?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기 때문인데,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개정판 2절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여전히 안 고쳤군요. 개정을 했다고 그랬는지 뭘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카이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그리고 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뭐를 살펴봤냐면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봤죠. 그리고 룻기에서 룻이 고리 이삭을 주스러 딱 갔을 때에 어느 누구 밭으로 갔다고 그랬죠?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다고요? 보아스가 나타났다. 그 마침이 해당하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이 이두라는 말이에요. 카이두. 그런데 보라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내 말이야, 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을 생략을 해가지고 그 의미가 조금 많이 좀 약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서 보게 되면 소개를 하기를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관의 세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또한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면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중한 세금을 물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예. 당시 세리를 부를 때에 허가받은 도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받은 도둑? 허가받은 도둑.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착취를 하는 수단으로 그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될 수만 있으면 높은 세금을 먹였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정부에서 세리들에게는 월급을 주질 않았어요.
뭘 안 줬다고요? 월급을 안 줬어요. 월급을 안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면은 세리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나.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열에 하나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얼마큼 더 걷어야 돼? 열에 둘 이상은 더 걷어야 자기도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됐었고, 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갖은 노력을 다하고 갖은 악랄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하기 뭐라고 그랬냐면,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누구들이고? 세리들이고, 또 그래서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리 공무원은 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반가운가요? 반갑지 않은가요? 반갑지 않은 거. 어떻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잘하네? 반가운가요? 세리 공무원 왔다라고 하면 듣고 있을 분,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별로 반갑지 않다고.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니까, 적게 내려고 하는 세리 공무원이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웬만한 여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일은 여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되고 괴팍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하니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슨 직업?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는 그냥 일반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 세리장,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의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으니까, 아마도 여기 세리장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산전수전, 요새 어른들 말로 공중전까지 다 결 것을, 세상의 쓴물 단물 다 먹어봤던 사람이 아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봐도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 자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쓴맛, 인생의 처절함, 인간이 어떠한, 인간됨이 어떠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좋은 뜻이에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인데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의 부모들이 아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깨끗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름을 이렇게 예쁘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참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으니까, 세리장까지 되었으니까 굉장히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재밌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했다고 예수님을 보고자 어느 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을 보고자 누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말에는 뽕나무로 번역을 했고, 원어는 시카모어예요. 시카모어 나무. 그러니까 여기는 개정판에는 아마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애굽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는 말인데 열매는 뭐처럼 생겼냐면 무화과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파리는 뭐같이 생겼다고요? 뽕나무가 뽕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혹시 보셨어요? 요맘때 익을 때 된 것 같은데. 예, 무화과나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이 올라갈 만한 나무는 아니에요. 저도 저기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이제 누에를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뽕나무가 아름지게 예쁘게 생겼어도 잘못 올라가게 되면 가지가 다 찢어집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세리장까지 됐고 또 부자이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열심이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아, 그래요? 한번 3절 한번 다시 보시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뭐가 작았다고요? 첫 번째? 키가 작았어요. 키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키가 작았고, 또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길로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마침 그 앞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뽕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토록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주셨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이유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는 살펴보게 되겠지만,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 뒤로 지나가다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뻐하면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올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세리 삭개오가 돈은 많고 가진 것은 많았지만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휑하니 찾아오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갈급함일까요? 거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세리장이 돼 보니까 자기 주위에 친구들이,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리들마저도 자신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했으니까. 삭개오 자신이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누구로다? 괴수라는 사실.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세상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 삭개오가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돈은 많고 재물은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그 영혼이 매우 갈급했던 겁니다. 그 갈급함이 어느 나무 위로 올라가게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끔 만든 거예요. 세상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나요?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나요? 돈을 많이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 그 소식이 들려요. 누가 오신다고요? 그 여리고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가? 삭개오가 들어요. 삭개오가. 그래서 삭개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과연 만나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앉은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그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여 주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인가?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몹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감히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인가? 아니다!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 먼 발치서라도 누구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5절처럼 얘기를 해요.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영접을 하는 건데, 5절에서 먼저 누구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뽕나무 나무 아래에서 뽕나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예. 삭개오는 어디 있고? 뽕나무 나무 위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고? 밑에서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러러 보면서. 재미있는 그림을 제가 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그림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요,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 거라고 삭개오가 생각을 했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가서 알려줬을까요? 아니요.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셔요. 자신의 이름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누가 알아주는가?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근심되는 일과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 모든 사정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같은 자를 알지 못할 것이다, 나와 같은 자의 사정은 알아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삭개오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누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그의 절박한 사정이 더 잘 알고 계셨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그런 갈급함에 채워줄 수 있는 구원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의심과 근심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사정을 알아주실 것이다, 못 알아주실 것이다, 알아주실 것이다.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정을 바로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삭개오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기대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뭐만 보고 싶어서요? 얼굴만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됨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집에 유하여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을 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을 영접하거늘. 예, 그래요. 여기 읽었던 성경 읽었던 이것처럼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내려왔어요. 삭개오가 급히. 또 어떠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순간 삭개오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 순간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삭개오가 이때 거듭났어요. 중생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때 중생했습니다. 중생. 과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구나. 그때 삭개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일이 있으면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 괜찮아. 아주 좋네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서로 수군대고 비난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사람들이 수군대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잘 얘기를 해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삭개오가 뭐 했다고 얘기를 했죠? 앞에서 중생했다고 거듭났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삭개오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요? 예, 의인입니다. 삭개오는 의인이에요.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7절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삭개오를 비난하냐면 그래요.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가 유숙하러 어디 들어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저가 유숙하라고 어디 집에 들어간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수군수군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삭개오가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일까 이제? 그 말한 사람들. 그래요. 말한 사람들. 내가 너무 목사님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죠. 삭개오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 누가 죄인인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라는 이 말을 예수님도 들었고 그 사람도 들었고 다른 한 사람 누구도 들었을까요? 삭개오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물어보죠. 이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삭개오. 예, 막 찍는구나.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은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받는 것을 본 누구? 삭개오가 가슴이 아팠어요.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 삭개오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그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미 뭐를 받아봤냐면 버림을 당해봤어요. 아무도 친구가 없었답니다.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처절하게 혼자 있고 외로운 길을 걸어갔었고 힘든 길을 걸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를 받는 것,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은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가 뭐 했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을 해서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된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 누구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그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 삭개오가 이때 회개합니다. 회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면 4배를 갚으면 삭개오에게 남는 재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남는 재산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누구처럼 변한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처럼 변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고 나를 구원하신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대답 잘해보셔요. 네.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 나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라고 조롱을 할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나요?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셨나요?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라.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으셨나요? 어느 쪽인가요?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하셨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삭개오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뭔 크리스찬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다고요.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의 심령이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삭개오가 중대한 변화를 보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받는 그 모든 순간에 삭개오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털어서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과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수님을 사려고 했는가? 여러분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사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 솔직하게 의접해 줄 수가 우리 자신은 그러지 않다는 거지. 삭개오가 그런 심정으로 누구를 샀어요? 재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고자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랍니다. 진심으로 삭개오가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그 회개한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의 집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였더라? 삭개오였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두운 길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광명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진실로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복을 받아 누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